이번 주간부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아마 주 60년경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참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때 교회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을 때 아직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아 교회 안에 많은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교회 안에 많은 율법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혼돈스러웠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첫 번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디모데가 눈물로 목회하고 눈물로 성도를 섬기고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물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과 암담한 나라와 민족에 또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나 이런 걸 되돌아보게 만들었던 그런 기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을 생각하고 쉬지 않고 당신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3절에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편지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편지의 첫 부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늘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편지의 서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진솔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듣게 되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쁨을 가졌던 존재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들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존재인가?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가슴속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놓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가슴에 두지 않고 그 사람 그냥 그래. 이름은 알지만 생각과 관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몇 사람이 있나요? 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겠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있어서 그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고 생각해 주고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면 신앙생활 헛한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럴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물론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 같은 신앙의 대선배 후배인 것 같지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건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에, 제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들 각자가 서로의 가슴 속에 있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계가 된다면 그 교회는, 그 관계는 천국이 아닐까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그게 가족들의 건강이나 또는 아프신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오래 가는 관계, 이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천상의 관계로 이어지려면 기도하는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꾸는 관계, 몸으로 도와주는 관계, 시간을 같이 하는 관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 기도의 관계, 이건 시간과 때를, 장소를 초월해서 아무 때나 가슴에 담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멋진 관계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디모데 스스로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천국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목록에 있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5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 나를 아는 지인들이 매일 나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5사람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꼽아보세요. 몇 사람이나 될까요? 속으로 다락방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이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다락방 식구들 10명도 되지 않죠. 순장님이 매일 순원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아픔과 기도 제목과 그의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순장님, 순원들이 자기 다른 순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다락방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힘은 이 관계를 성령이 원하시는 멋진 관계로 맺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내 안에 5사람 이상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5사람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외롭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 명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명단에 몇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늘 디모데에게 용기와 희망이 됐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 기적을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건 내 삶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옵니다. 돈이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이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힘은 내가 기도할 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의 목회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높은 비의 심교회 이 믿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랬습니다. 디모데는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로 목회를 했죠. 여러분 보세요. 눈물은 뭘 의미하나요? 눈물은 나의 진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짓 눈물도 있어요. 가짜로 흉내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은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런 눈물은 닦으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눈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눈물을 마십니다. 때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우리 입가에 들어와 우리가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려오는 진실된 눈물은 하나님이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육체 아픔과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 절대 마르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목회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다락방이, 또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보기도하는 관계가 되면 그 앞에 있는 장애는 없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장애가 생기고 더 커지고 문제가 발생하죠. 눈물의 기도 앞에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이 눈물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뭘 의미하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또 디도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연결되는 게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나 디모데가 사역할 때는 아직 기독교 진리가,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데만 30년 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무슨 성경책이 있긴 합니까? 그때 무슨 교리서가 있었나요?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율법주의자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다 거짓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사꾼들이었습니다. 사꾼은 뭐냐면 돈 받고 설교하고, 돈 받고 말씀 가르치고, 돈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학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몇 명 모아다 놓고 복음 전합니다. 말씀 전해.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 챙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 있었어요. 사꾼이죠. 이 순전히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짓 믿음은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위나 직분을 받으려고 거짓말로 기도하고 거짓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 되기 위해서, 감독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거짓말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춰진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직분자를 얘기할 때 이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의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순수했다는 거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의 아름다운 순수함을 받아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왜 직분을 받나요? 교회에서 뭐 하려고요? 이득 얻으려고요? 우리 그렇지 않죠? 만에 하나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직분이 그런 숨겨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거짓 봉사, 거짓 믿음 아닌가요? 바울은 디모데 안에 그런 거짓과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진실되고 깨끗한 그의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자세는 오직 복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오래오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5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안다. 디모데가 가렸던 이 순수한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거죠. 간혹가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별로 이렇게 좀 순수하지 않았어요. 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와 갈등 관계를 맺고 교인들하고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그러셨어도 아버지 어머니 때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면은 손주 때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게 흘러갈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 믿음의 대를 제가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조상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후손들이 대부분이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조상 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후손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얘기했을까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또 할머니 외가 쪽으로 흘러오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멋진 순수한 믿음이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우리 여자 권사님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거짓이 없는 깨끗한 정말로 순수한 믿음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손주를 아들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후손 때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흑심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디모데 전후에서 양심을 저버린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안수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그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도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차례 은사 발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실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본능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은사들, 이런 재능들이 섞여져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능력이 이게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꺼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이건 뭡니까?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꺼져가고 있는 걸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면 그때 우리가 바람을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이 확 붙어나죠. 여러분 불이라는 건 중간에 꺼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 중간에 이 불이 점점점 꺼져요. 말씀이 떠나가고 열정이 떠나가고 기도의 힘이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과 말씀과 능력이 꺼져가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나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여러분 불이 꺼져가면 어두워집니다. 만약에 태양광으로 빛을 비추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점점 어두워져 가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의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걸 재충전하지 않아 점점점 사그러져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나 기도의 능력이나 손발로 이 불일들 일어나서 막 태우고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어떤 영혼은 이 불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 주인을 안타깝게 한다면 얼마나 비극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불릴 듯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불이 꺼져가면 또 춥습니다. 어두워지고 추워져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이, 행동이, 기도가, 섬김과 봉사가 점점점 사그러들게 되면 그 사람 영혼도 분명히 차갑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면 좀 말이 너무 거칠고 차갑고 왜 그럴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빛을 비추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점 꺼져가고 있나요? 꺼져가는 불은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꺼져가는 불을 그럼 다시 불 붙여가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감동과 꿈과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일 수 있고, 그게 찬양일 수 있고, 그게 예배일 수 있고, 그게 봉사일 수 있고,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다시 불 붙여 여러분을 뜨겁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사 꺼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 안에 불이 뜨거워가지고 환하게 사람들 비춰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오는 사람들은 나의 따뜻한 온기 때문에 그들의 차갑고 냉랭한 삶이, 말이, 그들의 생각이 녹아지고 따뜻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불을,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과 열정, 이것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사그러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안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늘 성령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높은 예심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